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에 보면 1000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1000년 왕국입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 신학계에 여러 학설이 있고 또 그 학설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또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1000년 왕국을 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좀 개괄적으로나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1000년 왕국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000년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이제 안 읽은 7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1000년 혹은 1000년 왕국에 관한 이 말씀은 오직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를 이제 1000년 왕국이라고 하고 성도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시기, 이것을 1000년 왕국이라.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교리는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이 정통 기독교 정설인지 뚜렷하게 확립되지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려운 교리를 정립할 때마다 그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혹은 신구약 66권, 성령론 이런 것들이 여러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설로 확립이 되었는데 확립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세례, 적수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지금도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 이 1000년 왕국에 관한 교리도 또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교리를 어떤 것들이 있을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란 것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천년,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전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1000년 왕국 그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또 무천년설도 있는데 이 본문에 100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1000년은 그냥 문자적인 1000년이라기보다는 문학적으로 하나의 그 우화로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구상의 역사 속에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여기 기록된 이 1000년은 무슨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런 그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다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그런 설, 그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이 말세를 즈음해서 환난을 겪느냐 안 겪느냐 하는 면에도 또 대단히 중요한 그 이론을 제공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속에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환난을 준비하는 것이 이 전천연설을 믿는 성도들의 이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말세가 있고 환난이 있고 환난을 잘 준비하여 예수님의 재림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전천년설의 그 핵심이라고 하면,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요, 그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 이 환난을 우리는 겪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환난 준비하기보다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잘 개량하고 사회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또 무천년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왕국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어느 설이 성경에 부합할까? 이 초대교회 때에 이 무천년설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 초대교회도 아니죠. 제법 어느 정도 지나간 뒤고,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칼빈도 무천년설을 또 주장을 했고요.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고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보수 신학에 있어서 벌코프나 바빙크라는 인물은 대단히 위대한 그런 인물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설이 옳으냐 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2000년, 거의 2000년 지나가는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정설을 우리 기독교가 정립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만큼 덜 중요할 수도 있다, 혹은 그만큼 어렵다, 또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럼 어떤 노선일까요? 우리 명륜교회.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전파되었을 때에 평양신학에서 이 천년왕국설을 강조를 강의를 했겠죠. 근데 지금 어느 것을 강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또 복잡한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무천년설도 있고요, 전천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가 지나가고 해방된 이후에 유명한 우리 신학자 가운데 박형룡, 또 박윤선, 박형룡이라는 분은 우리 고려 신학을 창시했다기라기보다는 거기에 핵심적인 신학 체계를 세운 분이 박형룡 박사고, 박윤선이라는 분도 또 우리 이 합동신학 계통에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죠. 이런 분들이 전천년설을 주장을 했고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전천년설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보수신학이라고 하는 총신대학은 어떨까? 예, 거기는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둘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의 여러 가지 추세는 전천년설보다도 이 무천년설 쪽으로 점점 무게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후천년설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다른 두 설보다도 좀 많이 짙지 않은 면이 많지 않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어느 것이 성경에 부합한 천년왕국 설이냐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뭘 얘기하고 어거스틴, 칼빈이 뭘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 이걸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전천년설 우리의 입장에 서서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배웠는데요. 이 내용이 계시와 환상입니다. 계시와 환상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인을 떼고 나서 두세 장에 걸쳐서 또 이 막간이라는 표현 이상한데 그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계시를 요한이 설명을 하고 또 7 나팔 재앙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계시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7 대접 재앙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에 입각해서 시간표대로 꼭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것은 분명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지 이게 거꾸로 뭐 다섯째인이 먼저 되고 그 뒤에 뭐 두째인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을 떼고 나서 분명히 나팔 재앙이 있는 것이지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경우는 그건 성경상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11장에서 우리 성도에 들려 올라가는 것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9장에 이르러서 그 백마를 타신 분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또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 사탄의 짐승의 그 세력들과 싸우는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또 18장 1절이나 19장 1절에 보면은요,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2일 후에. 그 말은 이런 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분명 시간 순서를 표현하는 말씀이 2일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여기 20장에 등장하는 천년 왕국은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간 그 뒤에 있는 일로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성도는 이 나팔 재앙이 있는 그 1003년 반 동안 우리는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이 우리의 주장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환난을 잘 준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것이 이 전천년설의 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에는 다른 어떤 문제는 없을까?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어떤 면에 맹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 11장에서 들려 올라가는 공중 재림이 있고 19장에서 지상 강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그렇게 두 번씩이나 있느냐? 그거는 마태복음이나 등등 예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면으로 우리 전천년설을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뭐 그런 면으로 보면 또 그런 면에 대해서 또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성경 다른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좀 의문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전천년설, 성경대로 우리가 순서대로 본다고 할 때 그 쟁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배웠죠. 첫째 부활이 있고 휴거되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짐승과 싸운다. 이게 성도의 그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제 둘째 부활은 여기 20장 11절 이후부터 있는데 그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몇 년이 걸리는 것이죠. 제 말을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성도의 부활,
천년왕국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이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멀죠?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성경은 구원과 심판, 이 말세에 있을 성도의 구원과 말세에 있을 믿지 않은 자들의 심판을 항상 동일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성경들은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천천년설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1000년씩이나 있다는 사실은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면으로 천천년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 쟁점이 돼서 이 천천년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멀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바라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거든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얼마나 세월이 흘러갑니까? 이미 2000년이나 흘렀어요. 앞으로 몇 년이 더 흐를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서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마치 하나인 것 인양 그들은 보고 기다렸습니다. 멀리 산이 있는데 산이 중첩해서 있지만 너무 멀리서 보면 저게 하나인지 둘인지 산맥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면으로 볼 때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중첩해서 본 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이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앞으로 멀리 있을 일인데 이걸 바라볼 때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일까?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하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기록된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볼 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상당히 긴 세월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운 대로는 3년 반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입각해서 어느 것이 올바른 천년왕국설이냐 우리가 마음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고 나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볼 때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무슨 학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천년설이 옳다라고 자신은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난 상당히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만 보면은요 이건 천년설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에서 이 20장에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천년왕국은 뭐 이 이전에 계시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이전에 그때부터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석하라고 두고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학설이 많다 보면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 설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다 보면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물론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례냐 침례냐 이것도요 세례냐 침례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 있는 신앙 노선상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그건 자기가 성경에 근거해서 또는 잘 가르침 받고 그걸 확립을 해야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그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꾸 찾아보고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시점에 내가 이런 면에는 잘못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두루두루 다 짬뽕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이 이병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배웠고, 우리는 이 성경 순서대로 기록된 대로 이 앞으로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천천년설이 옳은 것이고, 또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게 중첩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믿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다 맞다고 일방적으로 이 학계에 대해서 무슨 말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적어도 저와 우리 명립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런 신앙 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